오늘 함께 읽은 욥기서 23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과 더불어서 세 번째 변론하게 되는데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으로 권면했지만 사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욥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뜻이었어요. 아름다운 말씀으로 권면했지만 엘리바스의 말은 결국 욥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욥기서 23장이에요. 욥기서 23장에서 욥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7절 말씀에 욥이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죠.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얼곱게 신앙생활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가 있고 심판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7절에서 주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많은 부분 거의 전부에서 이렇게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다시 주장하게 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되 무엇보다 더 가까이 했다고요? 정한 음식보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열심히 먹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욥의 친구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욥도 사실은 율법주의에 여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근거를 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정직하고 또 11절과 12절에 내가 악하지 아니하였고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끼 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자이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하며 심판자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나리라. 이렇게 자기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일이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행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욥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을 주장하게 될 때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아니 계시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욥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으니, 자기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으니 어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자기의 행위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육체의 방법과 노력과 행위로서 첩을 얻어 서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하신 13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고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의심을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한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했을 때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인가?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본질상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맞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된 권세로 얼굴도 두껍게 낯짝도 뻔뻔하게 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거든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니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게 돼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주 예수를 간구하게 될 때 바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함으로 그 즉시 응답받는 그 즉시 주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이 약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만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희미한 한 가지를 욥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이에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욥은 희미하게나마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를 연단하고 계셔.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고난의 이면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욥의 믿음이 정말 정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바라보면서 판단 정지하지 말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게 되면 점검같이 될 것이라. 이 말씀으로 늘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 판단하지 말고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의 생각대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의와 정직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응답받고자 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자들을 얻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날 때 정금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로 위로와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